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어느 정도로 치열합니까? 전쟁처럼 치열하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 싸움 할 때에 절대로 그렇게 간단하고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본문에까지 말씀하셨을까? 저는 사실 고민했습니다. 아니, 오죽하면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말씀으로 너희가 시기하고 또 살인하고 그렇게까지 하는 동안 그렇게 다투느냐? 참 도대체 이 무슨 말씀인가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현실. 사실 야고보 선생님께서는 3장에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해요. 개인적이고 내적인 싸움을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제 4장에 넘어오면서 차이는 뭐냐면 교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적인 이야기. 교회에 그렇게 분란이 많고 그렇게 싸움이 많고 그렇게 그 피가 터지도록 그렇게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결과가 나오느냐?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모순이죠.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꾸준히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사는 사이에 어떻게 그런 무시무시한 결과가 생기느냐?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반대급부적으로 우리의 큰 관심과 긴장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 차리고 조심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큰일 날 것이다 하는 그런 기가 막힌 경고와 또 충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장로님들도 늘 열심히 준비해서 기도하시고 또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우리가 찬송을 한 3장 내지 4장 부르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내용이 분투와 노력, 영적인 싸움 이런 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기고 찬양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가 하는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그리고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에서 나는 것을 아는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여기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말하고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전체를 말하고 그리고 일부분적인 것이 전투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은 쉬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아니 도대체 당시에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핍박과 순교를 대항해서 이겨야 되는 기도 많이 하는 초대교회에서 이런 충고를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일이 이루어졌느냐? 놀라지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가 막힌 교회도 이런 충고를 듣지 아니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어간다고 한다면 하물며 그 이외의 교회들이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정말 본인은 아니죠. 뭐 일부러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신 유일한 기관 또 하나 있다면 가정, 이것을 파괴하는데 사탄이 가요. 온 능력을 집중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해서 정말로 가정이 파괴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무슨 무슨 이혼이니 무슨 파탄이니 이런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동성연애
동성연애 뿐만 아니라 무슨 뭐 그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트랜스젠더, 이 반대성으로 수술하는 그런 것을요, 이 교사들이 학교에서 묘하게 젊은이들이 아직도 뭐 대개 뭐 중학생들 혹은 뭐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5학년, 6학년 이 아이들이 항상 성적인 것에 관심이 많을 때 선생이 은근히 나와가지고서 그것을 붙이고 얘야 넌 남자인데 여자가 한번 되어보면 어떻겠니? 여자 보고 너 남자가 한번 관심이 많고 because of curiosity they may ask his or her teacher to do that to transgender. 어마어마한 세상이 되어서 뭐 가정을 호모섹스한 사람들끼리 뭐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어린 것들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유혹해 가지고서 일생 불행하게 만들어 버리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난 것은 사단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고 인류를 멸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속 가정을 파괴하는 작업이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무슨 뭐 이혼이 어떻고 헤어짐이 어떻고 그럴 때부터 우리는 충격을 받는데 이제는 그 충격이 너무 깊어져 가지고 이혼하는 건 아예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어질 정도로 돼버렸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막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멸망시키고 교회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이 사단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 귀한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친백성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듭나고 중생한 감격과 기쁨으로 천국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기도하고 제가 이제 1대지를 문제 현실, 문제 현상 그리고 2대지는 문제 해결 그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현상을 볼 때는 좀 심각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왜 그렇게 되는 줄 아느냐? 야고보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다. 정욕, 욕심.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모두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나는 모든 유혹으로 인해서 다 불행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서 주신 오리지널 디자인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기가 막히게 좋아하고 천국 그 자체를 그 풍성함과 여유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도록 해놓으셨는데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를 다 심지어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까지 유혹을 받아서 그 모든 것을 다 깨먹고 부숴먹고 다 없애버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에덴 동산을 공격하고 에덴 동산을 유혹해서 완전히 그냥 지옥을 만드는 것처럼 교회를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긴장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조심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요령 있게 핵심적으로 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갔다 온 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 제가 중요한 사명이 있어서 기쁨으로 갔습니다마는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후회도 많이 했어요. 즐겁고 기쁜 일도 많지만은
6일 동안입니다. 엿새 동안이에요. 엿새 일주일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6일 동안 낮밤이 바뀌는 것 때문에요. 저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도착하자마자 화요일 날 새벽에 내렸는데 이제 그 벌써 제2 인천 종합청사는 밖에 나가 보니까 벌써 뭐 시외버스 터미널 같이 돼버렸더라고요. 6시부터 운행되는 버스를 타고 3시 반에 걸쳐가지고서 9시 반, 10시 돼서 대전 새로남교회 도착해서 잠시 있다가 리셉션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2시부터 각 교단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놀란 것은요. 이제는 그 해외 교류 추진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합동 측 총회가 우리 PC에서 배웠는지 몰라도요. 정말 근사하게 하더라고요. 리셉션도 거창하게 하고 호텔 빌려서 뭐 거창한다고 해야지 항상 뭐 그 미국 음식 조금 주니까 그건 항상 불만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계 각 교단에서요. 같은 신앙을 가진 장로교주의, 개혁주의 여러 군데서 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브라질에서 잘 아시죠? 장로교가 제일 큰 나라가 브라질이잖아요. 브라질, 호주, 심지어 남아공, 그 다음에 일본, 동남아시아, 뭐 사방에서 왔는데요. 미국에서도 몇 곳 교단이 가고요. 한 65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대개 뭐 총회장과 이 임원들이 한 5명 정도씩 오셨더라고요. 저만 혼자 가고 남아공에서 온 사람만 혼자였고 나머지는 다 그룹으로 오셨어요. 그래도 고마운 것은 사실 일일이 잠깐 인사하고 보고한다고 하는 게 이제 가까운 교제를 형성해야 되는 거니까 시간이 아무래도 좀 걸리잖아요. 근데 총회장이 제가 참 사랑하는 후배인데 아주 훌륭한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대전에서 새로남 교회를 통해서 그 영향력을 대단히 끼치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거 벌써 그 어려움 중에 큰 학교를 세워가지고요. 철저하게 질 높은 교육을 시키는 거 보고 놀랬고요. 다 영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이 차별금지라는 게 바로 그 호모섹스 하는 사람들, 그런 엉뚱한 사람들 차별하지 말라 그런 뜻이거든요. 뭐 철저히 반대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 보고, 그리고 사회도 아주 얼마나 잘하고 지혜롭게 하는지 몰라요. 내용을 다 잘 아니까요. 제가 참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조금씩 모처럼 와서 자기 소개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러면 조금씩 길어지잖아요. 한 40분, 45분, 원래는 2분씩만 하라고 그랬는데 다 그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서 먼 곳에서 오신 분들 좀 참고 잘 들읍시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다 잘 마치고 저는 이제 총회 뭐 대개 다 후배들이지만 거의 다 아는 분들이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뭐 저는 또 그곳에 갔는데 다 총회 참석했습니다. 총회 본 장소에는 제가 총대가 아니니까 올라가지 못하지만 밑에 글로벌 홀에 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서 제가 막 많은 부분 참석했습니다. 참 옛날 생각도 나고 참 의미가 있었어요. 금요일까지 예정돼 있었는데 저는 목요일 밤에 올라와서 금요일 날 좀 일 보고 또 토요일 날 세기충 우리 장로님 수고하셨는데 한번 제가 꼭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갔습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정신없이 왔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런 그 세계 개혁주의 보수주의자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서 영적으로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것이냐. 세계 각국의 이 귀한 교단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하나 되어서 공동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고 그것이 많이 굳어졌다. 물론 합동 측의 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이분들 다 참 소개하고 제가 전에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이 뭐 총회장 하던 분, 장로 부총회장 하던 분, 뭐 제일 총회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실무자들, 서기, 부서기 이분들이 뭐 다 또 총회장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부서기가 부총회장 또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요. 그분들이 와서 해외교류 추진위원장 그분을 제가 통역할 때에 어려움 중에 자기들의 선조들이
참 그야말로 조선 땅에 어디 붙어 있는 것도 몰랐잖아요. 와가지고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오늘날 세계를 지도하는 거대 교단이 됐다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감격해가지고 1,500명, 2,000명 되는 우리 PCA 총대들이 다 기립박수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이번에도 그 이야기 했어요. 참 얼마나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겠습니까? PCA USA에서 나와가지고 힘든 길을 걸어갔지만은 오래도록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단이 돼서 이제는 꽤 큰 교단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간증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고 그건 잠깐 여러분들 뭐하고 있는가 궁금해 하시니까 잠깐 보고를 드렸고요. 제가 어저께 출발하기 전에 제 정말 오랜 친구를 한 분 만났습니다. 그분은 송신에서 입학 동기였고 대학교 입학 동기였고 정말 친한 친구인데 아이 그래 참 교회라는 게 그렇게 묘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교회당 짓는 거 절대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뒤로 대개 교회당 짓고 너무 이제 경제적으로 무리하고 그러면 교회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제가 어떤 사석에서 그 친구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들은 사람이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제 친구를 쫓겨나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뭐 저는 뭐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친구 이야기, 선후배 이야기 하다 보면은 좀 교회가 교회직 어려운가 보다. 그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 해서 저한테 물론 지나친 책임을 돌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요. 얼마나 제 친구에게 미안하고 죄스럽고 제가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것 같아서 오래도록 제가 마음에 긴장과 미안함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지만 그 친구를 만나야 되겠다 해서 어제 만났습니다. 제 내사촌 동생이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 부근에서 서진교회를 개척해서 잘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왔어요.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나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영적인 싸움도 다 승리하고 마침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요셉을 사용하시고 모든 오해를 풀어주시며 형제들과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 또 다윗의 하나님, 에스더의 하나님, 모르드게의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목사님 인격이 훌륭하니까 그렇지만은 다 모든 것을 믿음과 사랑으로 이기고요. 자기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제가 미안해할까 봐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거 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고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고 그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치고 들어오긴 했지만 이 정치적으로 다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그 양반이 그때 당시 15억이면 굉장한 큰 돈이거든요. 다 갚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나는 감사와 찬송으로 기가 막힌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뜻으로 간증을 해서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미안함이 없어지고 상처가 씻겨지고 꼭 껴안아주고 싶을 만큼. 그러면서 책을 하나 써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책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뭐 늘 설교하고 늘 감사하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정말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게 해주신다는 그 모든 사실을 자기 체험으로 목사님이니까 더 그럴 수 있겠지만은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일생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 내용을 감격으로 다 고백해 주는데요. 얼마나 제가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참 제가 별로 남들과 잘 못 지내는 거 아닌데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물론 된 거죠. 누구하고라도 다 사랑하고 친하고 그렇게 기쁘게 천국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했는데 정말 제가
아무런 뜻도 없고 의도도 없고 그냥 친구들 이야기하다 보면은 교회 짓고 조금 어려운가 보대요. 그런 정도 했는데 그걸 사용해가지고 치고 들어가지고. 그러나 제 친구의 그 성숙하고 문제를 남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일생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 기가 막힌 천국의 삶을 자기는 사느라고 책 제가 다 읽어왔어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마음이 평강했는지. 이번 여행 중에 낮에는요 정말 몸이 쑤시고 정신없어요. 그래도 사명은 해야 되죠. 보람도 있었지만 힘든 일 하는 중에 제일 큰 축복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친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제가 두 번째 대지까지 다 설명하게 됐습니다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라고 하는 엄청난 기독교 교리의 대개를 말씀하시면서 7장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말했습니까? 대사도요, 천국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을 텐데 그 어른이 지금도 자기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육신의 정욕과 이 성령님의 이 의욕하심과 서로 싸워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 7장에서 얼마나 신랄하게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Alas, how miserable I am. Who can save me from this terrible, terrible war, spiritual war between the desire of the world and between the desire of the Holy Spirit. 그러면서 8장에 넘어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하노라.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래서 이 싸움 살인 이런 이야기를요 해석하는 이야기가 다른데 결국은 너희들 미움이 싸움 아니냐 그러면서 이해되게 말씀했지만 사실 그것이 이 살인까지 나가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성령님의 의욕을 동시에 주셔서 육신의 의욕을 다 눌러버리고 성령 충만에 대한 성령 열매에 대한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로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성령님의 의도하심이 원하심이 서로 싸워서 우리가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드리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충만하게 지배해 주시도록 의뢰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은 세상과 짝하려고 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우리를 사모하기까지, 그렇게 질투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여기는 시기하고 말씀했지만은 이 십계명을 주신 자는 질투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제2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느 것의 형상이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받게 할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 목사님이 그 말씀을 멋지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왜 질투는 3, 4대까지만 이 저주는 받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이르러 복받게 하시느니라. 왜 이 3, 4대하고 1000대를 하셨을까? 왜 3, 4대까지만 저주받는다고 그랬을까? 그리고 자기가 깊이 생각하면서 깨달은 게 3, 4대만 가면 다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더 망하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사랑이 쏟아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요 질투가 돼. 그만큼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사모한다는 뜻이 뭡니까? 사랑을 기어이 이루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때 제가 약속한 것처럼 제가 약속했으니까 지난번 제가 간증했던 윤석원 씨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야 됩니다. 윤석원 씨 벌써
68년생이니까 그가 23살 되었을 때 한참 인생이 뭐 아주 굉장한 분이었더라고요. 완벽하기를 좋아했으니까요. 근데 그만 대형 교통사고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4개월 식물입니다. 4개월 의식이 없었어요. 6개월간 응급실에서 지냈어요. 그런데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에게 있어서 괴로웠던 것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대소변 받아내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머리를 감을 수도, 머리를 깎는 건 관두고 머리를 감을 수도, 긁을 수도 없어요. 모든 분들이 다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가 파리가 얼굴에 앉는 게 그렇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녀석이 또 꽤 아프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 혀 가지고서 막 빨고. 그게 그렇게 제일 두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눈을 움직이는 것 가지고 특수 안경을 끼고 컴퓨터를 1초를 쳐다볼 때에 하나가 쳐지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1초를 가지고 감사를 친다면은 기억을 1초 쳐다보고, R을 1초 쳐다보고, 미음을 1초 쳐다보고, 시옷을 1초 쳐다보고, R을 2초 쳐다보고, 그래야 비로소 감사가 쳐져요. 타이프에, 이 컴퓨터에. 여러분 이거 빨리 하는 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런데 그분을 놀랍게도 기독교가 다 썩고 무너진 것 같아도요, 지금도 얼마든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아무 필요도 없는 사람 가가지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다 대소변 받아내고 다 하고 그러는데, 그를 도와주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 했다고 거기까지 제가 소개했습니다. 세상에는 감사한 일이 있는데도 감사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한 일 때문에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이 윤석원 씨가 그렇다. 근데 이 윤석원 씨가요, 제가 간증마저 하겠다는 약속한 게 뭔지 아시죠? 예. 놀랍게도 그 눈을 가지고 이 유명한 임동선 목사님이 세우신 월드 미션 그 학교에 입학했어요. 누워 있으면서. 이제 인터넷으로 다 되니까요. 그러면서 한 분을 사귀었는데 그분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선교하는 그러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박수민 선교사예요. 이분도 이제 멀리 있으니까 낮에는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일주일 동안은 주말에 선교하는, 참 대단한 분들이 세상에 많이 계십니다. 이 박수민 선교사도 바쁘니까 그랬겠지만 이 월드 미션 대학에 학생으로 들어왔어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 사랑하는 친구 윤석원 씨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윤석원 씨한테 이 컴퓨터로 자기하고 친구하자고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가 됐어요. 제가 지난번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까? 네. 두 사람이 2년 동안에 2,000통의 인터넷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냈는데, 책을 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게 사시는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책을 냈대요. 우리가 처지가 비교가 안 되는 분이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책을 냈대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은 마비된 몸이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고통. 제목이 뭐냐면은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가 책 제목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한 번 더 설명하려고 시간이 갔습니다만, 그런데 이 폴란드에 있는 친구의 친구가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켰어요. 그 교통사는 게 참 얼마나 심각하고 그 무시무시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자기의 또 친한 친구인가 본데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서 긴박과 당황의 시간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이 윤석원 씨한테 연락을 했더니 윤석원 씨가 눈으로 컴퓨터를 쳐가지고 위로를 보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몸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특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가 응답돼서 깨끗이 나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다 죽어가고 눈만 움직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분은 기도의 용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영적 싸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그럴 때 방해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때는 내 성질 못 죽여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키에르카르트까지도요,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다 그러셨어요.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더 깨닫고 내 정욕과 내 욕심을 다 버리고 희귀하기까지 사모하시는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시는 천국을 더 체험하고 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 영적 싸움에,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를 희귀하기까지 사모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걸 내드리고 회개와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회개와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윤석은 씨와 박수민 선교사님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며 한 사람이라도 저 나락에 떨어진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고 용기 있게 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고 증거하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